기도하지 못한 제자들과 기도한 주님과의 구별점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면요, 이하의 50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칼을 빼서 귀를 잘라요. 그 이름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베드로가 그 이름입니다. 이것도 하지 참으라, 주님 말씀이죠. 지금 칼을 들고 주님을 못 잡아가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뜻이어서 주님을 보호하는 것이 내 뜻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았는데, 아니요, 그 순간에는 주님이 잡혀가야 되는 거였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은요, 자치운 것.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잡혀가기를 오히려 막고 있는, 자기에게는 정말 정당한 일인 줄 믿고 나아갔지만 결국 그것은 십자가를 방해하는 일, 이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33절에 보시면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주님 앞에 나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죽기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의 결심, 이 베드로의 결심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정당하게 사용되는 것인지, 그것이 기도 속에서 확인되지 못할 때 그는 칼을 들고 주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의 길을 자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듯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같이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바로 죽는 곳 감옥에도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3번씩이나 주님을,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했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그 기도에 그 기도가 없었기에 이 제자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왕좌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도전하시는 것, 간절히 힘써 기도하라.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뭘 원하고 계신지, 그걸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에서 더욱 간절히 주님이 강구한 것은 이거 하나님 뜻 맞아요? 이 잔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아닌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받을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바로 그 기도 속에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쳐옵니다. 그 일을 분명히 뚫고 나가고요, 그 일 속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가르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기도해서 주셨어요.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뚫고 나가죠? 기도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서 먼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건 분명히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미 기도 속에서 승리를 맛보며 그 일 속에서 담담히 나가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실제로 그 일이 닥쳤을 때는요, 기도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기를 소원하는 사람으로 그 길을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두 번째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하나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십자가를 질 분이 기도하셨어요. 이 구원의 주인공이 기도하셨어요. 이 십자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이 기도 못했어요. 여러분,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다른 참모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링컨이 기도했어요. 그 일을 준비하고 주장하고 지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너지면 아무리 제자들이 기도해도요, 주님의 기도가 무너지면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내 가정에서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누가 리더예요? 아버지요? 어머니세요? 어머니, 아버지가요, 이 모든 문제와 모든 자녀들의 앞날의 모든 이야기를 놓고 모든 미래를 놓고요, 엄마, 아버지가 저들의 삶에서 먼저 기도로 승리하는 일이 있어 자녀들이 마음 먹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먼저 있었고요, 그 부모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이 왔고요, 그래서 담담하게 내 자녀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되리라. 기도 속에서 먼저 승리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도전이십니다. 남편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가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다 똑같지만요,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에서 남편을 먼저 만드시고요, 남편 속에서 아내가 나왔어요. 남편이 리더로서 기도하여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일이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먼저 기도로 승리하는 남편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직장에서 주인 되시는 분이, 오너가 리더예요. 교회에서 목장, 예를 들면 목장의 목자가 그 목자들을 향하여서, 목장 멤버들을 향하여 목자가 힘써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목장이 살아나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목자가 기도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했어도요, 주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십자가가 있을 수 없어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가 기도가 없으면요, 교회를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부탁해요. 저를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제가 정말 기도해서 승리해요. 제가 정말 기도해서 승리하고 이겨야 교회를 원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먼저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목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많이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다 이것이 저에게 맞춰져 있어요.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살기 위해서, 기도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에 정말 주님께서 보존 속에서 소망 하나 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소망 하나 주시는데요. 43절입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얻더라. 아멘. 주님마저도요, 기도 가운데요, 도움이 필요하셨어요. 사자의 도움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무릎 꿇는 한 나는 이깁니다. 아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나는 기도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요, 사자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가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내가 뭘 구할지 어찌 구할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내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기에,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현장은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데 가면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세요. 아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도우세요. 그 기도 속에서 이미 승리하도록 도우세요. 사자가 와서 함께 도우세요. 야,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 주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도를 돕고 응원하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을 한번 보실까요? 45절에 그 기도를 주님께서 도우시게요. 45절에 제자들의 모습은 그랬어요.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 그랬어요.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 주님이 이제 죽으실 것을 아마 이제는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메시지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슬퍼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슬픔이 와요. 걱정이 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이지요. 그래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사자가 나를 도우시는 바로 그 기도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기도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시작은 눈물로써 시작하였지만 그 기도를 분명히 주님께서 돕고 계세요.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는 그 기도에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하여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가 내게 오더라도요, 나는 링컨처럼 정말 고요하게 그 중요한 일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양과 기쁨으로 그 모든 일 감당하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목자들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